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위상은 매우 높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제2의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1위라고 한다면 한국은 인구 구성비에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에는 가톨릭이 강한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비슷하게 강합니다. 한국의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를 합하면 1200만 명의 신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선교사 파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견 국가입니다. 제1위는 미국이고요. 2006년도에 한국은 세계 각지에 약 15,000명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이 불교 국가냐 기독교 국가냐라고 하는 논쟁에서 확연하게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많은 신자들이 소극적이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찰을 방문하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매주 교회를 갈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해외 선교사 파견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교파가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개신교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한국에 유입된 기독교로서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먼저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한국에 유입된 가톨릭과 개신교는 짧은 기간에 한국 사회에서 제1종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톨릭의 유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입 경로가 매우 독특합니다. 중국을 방문했던 관료들이 베이징에서 가톨릭 성직자와 접촉을 하고 또 가톨릭 서적을 읽게 되면서 가톨릭을 한국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가톨릭의 전파가 외국인 선교사들의 역할이었다면, 그리고 유럽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예수회의 노력이 가톨릭의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가톨릭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톨릭에 대한 관심이 다소 학문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가톨릭을 수입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조선에서 가톨릭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서쪽 학문 혹은 서양 학문이라는 뜻이죠. 가톨릭을 한국에 도입하였던 학자들은 초기에는 학문적 연구 차원에서 가톨릭을 믿었다가 점차 교회도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직접 신자들에게 세례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점차 신앙 공동체가 커지고 신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가톨릭에 관심을 가진 주민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중국 교구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1795년 최초로 조선에 외국인 선교사가 파견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가톨릭 전파는
외국인 선교사가 전파되기 하기 전에 미리 한국의 관료들에 의해서 그 종교적 기반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파견된 이후 가톨릭 신자 수는 급증을 하게 되고요. 약 수천 명의 가톨릭 신자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톨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탄압을 하게 되는데 여러 차례의 박해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조선 정부가 가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당시 조선 정부는 쇄국 정책을 취했습니다.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립주의 정책으로서 서양을 오랑캐로 생각하고 서양에 대한 문을 닫는 대외 정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열강은 조선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서구 열강과의 접촉과 교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쇄국 정책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서구 열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교이고요. 서구 열강이 가톨릭을 통해서 조선반도에 잠식하는 그런 일종의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의 가톨릭에 대한 탄압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국내 정치적 혹은 국내 사회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톨릭 신자들은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제사는 기독교에서 금지하는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죠. 즉 유교에서 조상은 일종의 살아있는 신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에서는 예수 이외의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의 교리와 유교의 교리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제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당시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었던 조선 왕조에게는 사회적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념적으로 볼 때 가톨릭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한 것이죠. 그런데 유교적 질서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것이 안정적이고 평화롭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들은 지도자를 따르는 이러한 위기적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유교적 사회 질서인데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수평적인 질서는 조선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이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신자들이 처형을 당했고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그 중에서 100여 명의 순교자가 바티칸 교회에 의해서 성인으로 추도되고 승인되었습니다. 개신교는 가톨릭보다 조금 늦은 188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가톨릭이 정부의 반대에 의해서 탄압되고 처형되었던 반면에 그러한 현상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개신교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개신교는 가톨릭과 같은 그러한 정부의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는 가톨릭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도입되었고 빨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개신교를 가져온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의 장로교, 침례교 출신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가톨릭이 한국인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도입한 종교라면 개신교는 외국인 선교사가 전파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주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등 이런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개신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개신교는 선진 문물의 유입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신교의 유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국의 개신교는 유럽이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청교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유사하게 술과 담배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1910년에는 한반도에서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여 당시 평양이 기독교의 총본산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를 아시아에 파견하고 그 선교 본부를 평양에 두었고요. 또 평양에는 국제 학교를 설립하여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모두 다 평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반도가 1910년대에 기독교의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독립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상당수가 개신교인이었고요. 상대적으로 가톨릭은 미미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조선 말에 기독교가 크게 박해를 받은 이후에 그 충격이 상당히 컸던 반면에 개신교의 경우에는 원활하고 수월하게 유입되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보다 더 적극적이었지 않나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 복구의 기간 동안에 미국은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가 가져온 개신교가 미국의 한국 사회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념적 성향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거에서 한국의 교회, 개신교회는 상당수 보수 정당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또 개신교는 본질적으로 친자본주의적인 종교입니다. 막스 베버는 개신교 윤리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부자를 비판하고 가난한 사람만이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가난한 사람을 옹호하는 반면에 개신교에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다라고 설교를 하고 인간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받을 일이다 라는 것이 개신교리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톨릭에 비해서 개신교는 친자본주의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보수적 성향이 한국에서는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교회의 대형화입니다. 한국에는 대형교회가 많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일요일 예배 인원이 15만 명으로서 세계 최대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회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위한 종교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곳에서 함께 친목, 사교, 경우에 따라서는 비즈니스도 함께하는 그러한 모임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정치적 문화가 바로 이러한 교회의 대형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